이사야 2장 6절 22절 주만 홀로 높아지리라 합니다. 이사야 2장 11절 17절 두 구절 있습니다. 이사야 2장 11절 다음 17절 이사야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사람의 거만한 모습이 낮아지며 사람들의 오만함이 고개를 숙이고 주만 홀로 높여지시리라. 다음 17절 같은 말씀입니다. 사람의 거만함이 굴복되고 사람들의 오만함이 낮아지리라. 그날에 주만 홀로 높여지시며 그날에 주만 홀로 높여지시며 홀로 높아지시리라. 이렇게 두 구절은 이제 동일한 구절입니다. 같은 구절인데 성경에 이제 반복법이라고 그러죠. 오늘도 같은 말씀이 세 번이나 반복되는 이런 것들을 봅니다. 반복법인데 강조하는 거죠. 주만 홀로 높아지시리라. 주만 홀로 높아지리라. 홀로라는 말은 여러분 많이 보시죠. 성경 읽다 보면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홀로 거룩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홀로 찬양복에 합당한 홀로 이 말이 많이 나옵니다. 홀로 allone이라는데 alone 홀로 주님 홀로 원로를 듭니다. 오늘은 주만 홀로 높아지라. 이 본문 중심으로 주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장한 기도합니다. 은혜로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또 주의 지혜와 또 주의 그 지식을 저희에게 먹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마음속에 이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는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또 열어주십시오. 주의 신선한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빵으로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신 대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 말씀에서 오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비합니다. 아멘. 네.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보십시오. 바빌론을 비롯한 중동의 여러 나라들,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들, 인도를 포함한 중국과 아시아의 모든 나라들,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아프리카의 모든 나라들은 예외 없이 다신론 아니면 범신론입니다. 세상에 사람이 하리듯이 신들도 당연히 여럿이 있다. 이렇게 수도 없이 많다. 이것이 어느 한 지역의 어떤 민족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민족, 대륙의 구분 없이 아시아든 유럽이든 어느 나라, 어느 대륙이든 상관없이 다 모든 나라가 범신론, 다신론입니다. 민족들마다 자기들 그 민족 종교가 있고 토속 종교가 있고 저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그 자신들의 신들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은 홀로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은 고대에서나 근대 어느 나라 있을 수 없는 그건 상상이 안 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호련히 하나님은 홀로 한 분밖에 없다. 참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유일한 하나님, 참 하나님은 홀로 한 분밖에 없다는 유일신 종교가 하나 이제 중동에서 그 범신론과 다신론이 넘치는 그 민족들 사이에서 하나가 딱 등장을 한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러면 신들이 여러 있다는 민족들에게 뭐가 된 거죠? 정면도전이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럼 신들이 여러 있다는 그건 전부 다 가짜신이란 말이지. 그런 걸 믿고 섬기는 민족들, 나라들은 뭡니까? 그들의 그 정체성을 부정해버린 꼴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면 이집트 사람이 들을 때 어때요?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죠? 그 가나안 족속들 다 마찬가지, 바빌론도 마찬가지, 그리스도 마찬가지 다. 이건 완전히 혁명에도 이거는 엄청난 혁명이에요. 이거는 어떤 종교계나 종교혁명과 비교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하늘과 창조하시는 참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가짜다. 다 거짓이다. 다 우상이다. 이 말은 다른 일반 하나님 알 때 다 모르는 이방인들, 이교도들에게는 그 완전히 모욕이고 자기들 무시하는 것이고 완전히 자기들 정체성을 뒤집어 놓는 겁니다. 근데 이 한 주 한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이거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 이 유일신간을 가진 민족은 이스라엘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이스라엘 하나밖에 없고 전 세계에 구약 전체에서 이스라엘 하나밖에 없었다가 신약에서 이게 이제 크리스천들이 이방 세계로 이방 민족들에게 이 크리스천들이 이 유일신간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 크리스천들이 이방 세계는 어느 민족이 아니라 개개인이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이제 유일신간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민족들마다 이제 개개인이 나타났다가 이제 그것이 캐톨릭이 된 거예요. 캐톨릭은 어쨌든 간에 유일신간을 가진 종교였습니다. 그러다가 AD 7세기경에 한 622년, 630년 때 이 유일신간을 가진 또 하나의 종교가 나타난 거예요.
지금은 세계 3대 종교라고 하는 이슬람이 주 7세경 알라는 유일하신 신이다 이렇게 등장을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신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 하나밖에 없다, 이거는 없었어요. 이스라엘하고 크리스천이 전부였습니다. 이제 유대교 유일신과를 가진 3대 종교가 유대교, 기독교, 무슬림, 이슬람이 된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유일신과를 본래 가졌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종교적으로 이스라엘, 군사적으로 뭐 다른 걸 말고 종교적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종교를 가진 하나, 그게 뭐냐면 무슬림이야. 기독교는 유대교를 대적하진 않잖아요. 종교적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유일신관을 선포하면서 교세를 확장하고요. 그들과 공공연히 이제 신관이 충돌하는 거예요. 알라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게 신관의 정면 충돌이지. 신관의 정면 충돌에서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되는 거지, 타협이나 화해가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마귀는 언제나 비슷한 것, 거짓 것을 만들어서 참진리를 대적합니다. 실제 이 해교 경제는 상당 부분 모세오경과 유사합니다. 비슷합니다. 앞 나온 등장인물도 비슷해요. 하나님도 있고 아브라함, 모세 다 비슷하죠. 인물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게 7세경에 만들어진 종교예요. 마귀는 언제나 이 거짓을 만들어서 참진리를 대적합니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신들의 이름이 있고 주라 불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한 분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에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들이라 불리는 자들이 있어 신들도 많고 주들도 많으나, 신들도 많고 주들도 많으나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에서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노라.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홀로 한 분이십니다. 다른 신 다른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선포하셨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인 주고 그의 구속자인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 4장 18절에 하늘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친히 땅을 조성하고 만들며 경고하게 하시되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고 땅을 보이드하게 창조하지 아니하고 말이에요.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누군가가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다면 나는 주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스라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한 분 하나님, 살아계신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을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하도록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민족들마다 신이 있습니다. 이집트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바빌론은 수천 종류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런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셨으며 창조한 이스라엘은 그런 민족들에게 하늘이나 땅에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한 분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도록 증인이 되었습니다. 호세아 13장 4절에 그러나 나는 이집트 땅에서부터 주 내 하나님이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알지 말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홀로 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홀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말하기를 11개 19장 15절에 주 앞에서 기도하여 이르되 오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 곧 주만 홀로 땅의 모든 왕국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나이다. 주 곧 주만 홀로 땅의 모든 왕국의 하나님이니이다. 하나님은 홀로 땅의 모든 왕국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땅의 모든 왕국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만물을 창조하였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에 주 곧 주를 홀로 주시니 주께서 하늘들의 하늘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와 땅과 그 안의 모든 것과 바다들과 그 안의 모든 걸 지으시고 그것들을 다 보존하시오며 하늘의 군대가 주께 경배하느니라. 하늘의 군대가 주께 경배하느니라. 홀로 주시다. 하나님 홀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시편 72편 18절에 주 하나님 곧 홀로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 하나님 곧 홀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 시편 86편 10절에 주를 위대하사 놀라운 일을 행하시오니 주만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만 홀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이제 영원하신 왕 곧 죽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영원 목소리를 원하노라 하면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은 홀로 뛰어납니다. 홀로 alone. 하나님의 이름 홀로. 시편 148편 13절에 곧 그들은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분의 이름은 홀로 뛰어나시며 그분의 영광은 땅과 하늘보다 높도다. 홀로 뛰어나시며 하나님은 홀로 높아지십니다. 홀로 높여지십니다. 이사야 2장 11절에 그날에 사람의 거만한 모습이 낮아지며 사람들이 오만함이 고개를 숙이고 주만
홀로 높여지시리라. 우리는 홀로란 말에 언제나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홀로 하면 다른 누구와 함께가 아닙니다. 다른 무엇과 섞일 수가 없어요. 즉 홀로 주 하나님. 다른 신, 다른 주는 없습니다.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 나를 지으신 분, 나를 구원하신 분 홀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사야 44장 24절에 내 구속자요 태에서부터 너를 지은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모든 것을 만드는 주니 홀로 하늘들을 펼치고 홀로 땅을 넓게 펴시며 보면 나는 뭐라요? 홀로 하늘들을 펼치고 홀로 땅을 넓게 펴시며 다른 누구도 동력했다든지 함께했다든지 이런 말은 없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홀로 하셨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빌론에서 본 수많은 신들이 아니라 홀로 한 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홀로 한 분 하나님만 알고 섬기도록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 두지 말라 하셨고 주 위에 어떤 다른 신에게도 희생물 드린 자는 진멸할지니라 하셨습니다. 다른 신들의 이름을 언급하지도 말며 내 입에서도 들리게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라.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들을 따라 걷지 말라.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지 말라. 다른 신을 알지 말라. 이것이 주께서 다른 신들에 대해 주신 명령입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 홀로 유일하신 주이십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입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사야 2장 6절.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백성 곧 야곱의 집을 버리셨나이다. 그들에게는 동쪽에서 온 것들이 가득하며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쟁이가 되고 낯선 자들의 자손들 가운데서 자신을 기쁘게 하나이다. 대언제 이사야는 주께서 주의 백성 곧 야곱의 집을 버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집을 버리셨나이다. 대언제 호세아 9장 17절에 그들이 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여서 그분께서 그들을 내버리시리니 그들이 민족들 가운데서 떠도는 자가 되리라. 주님께서 버리셨다 이 말은 뭐냐면 완전 영원히 버렸다 이 말이 아니라 그들의 땅에서 흩어지겠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이 말은 내버리셨다. 그들이 살아야 될 거주지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죠.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버리셨다면 약속의 땅에서 내다 버리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걸 쓰레기통에 버린다 그러면 여기 있어요.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집 밖으로 끄집어내서 갖다 버리죠. 그같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거해야 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 밖에 흩어버리시면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내다 버리셨다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내버리셨다 이렇게. 그런데 이 말은 이제 이렇게 이해를 안 하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영원히 끝났다 이렇게 하나님께 내버리셨다 이 말은 그들은 끝났다 유대인들 더 이상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니다 이런 교리로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은 교회가 구약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주장도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 11장 1절 2절에서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버리셨느냐 아니다죠. 그럴 수 없느니라. God forbid.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았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이사야나 호세아는 버렸다 그러는데 왜 지금 여기 버리지 않았다 그러냐 이거죠. 그럼 누가 맞아요? 예, 둘 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고 할 때 버린 것은 흩어버리셨다. 잠시 동안 버리셨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잠시 버리셨으나 다시 모을 겁니다. 이사야 54장 7절에 내가 아주 잠시 동안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버렸으나 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린 것은 징계와 바로잡음을 위해서 잠시 동안입니다. 일찍이 대언자들은 이스라엘이 주와 그분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또 주께서 잊어버리면 주께서도 그들을 버리실 것을 경고했습니다. 모세는 요르단 동편에 가겠다는 루벤과 갓과 문하지파 절반, 문하지파의 반에게 너희가 만일 돌이켜서 그분을 떠나면 그분께서도 또다시 그들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이로써 너희가 이 온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주를 버리면 말이지. 너희는 이 약속의 땅에 못 가한다 이거죠. 광야에 버리신다. 이로써 너희가 이 온 백성을 멸망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대언자 아히야는 배교한 무관국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6절에 그분께서 여로보암의 죄들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그가 죄를 지었고 또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느니라.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그래서 사마리아에게 멸망하면서 하늘에 멸망당하면서 다 흩어버렸죠. 아시리에 멸망당했죠.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내 아들 솔로몬아 내가 만일 그분을 찾으면 만날 것이로되 내가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오데의 아들 아사는 아사에게 말하기를 역대기 15장 2절은 그가 아사를 맞으러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아사 온 유다와 베냐민아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만일 주와 함께하면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만일 그분을 구하면 그분을 만나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는 것은 그들에 대한 징계와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버리시는 겁니다. 심판의 이유는 지금 2장 6절, 이사 2장 6절 후반부 있죠. 그들에게는 동쪽에서 온 것들이 가득하며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같이 점쟁이가 되고 낯선 자들의 자손들 가운데서 자신을 기쁘게 하나이다. 이게 유다의 죄입니다. 유다의 집에는 동쪽에서 온 것들, 즉 동방의 우상들, 동방의 종교들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만 섬기는 유일신 종교인 이스라엘의 유다에 이제는 와보니까 이건 다민족 다종교처럼 말이죠. 별의별 종교가 유다에도 다 있고 예루살렘도 다 있더라 이거죠. 특히 태양신 숭배라든지 가나안족 흑계 문화는 다 있었던 거죠. 종교는 다 있었어요. 유다는 외래 문화뿐만 아니라 외래 종교를 수입한 겁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쟁이가 되고 있는데 주의 백성은 주의 말씀을 받고 주의 계시를 따릅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계시가 없기 때문에 점쟁이들을 따릅니다. 점쟁이는 마귀의 영입니다. 발람은 모압의 대언자이며 점쟁이였습니다. 점쟁이 발람이었어요. 유다의 대언자들이 발람처럼 되었다는 겁니다. 발람처럼. 거짓 대언자들은 주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점쟁이처럼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며 백성들 속입니다. 유다에는 대언자들 말보다 거짓 대언자들, 꿈꾸는 자들, 점쟁이들, 마법사들, 마술사들이 있었고 백성들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레미야 21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을 섬기지 아니하리라는 너희의 대언자들이나 점쟁이들이나 꿈꾸는 자들이나 마술사들이나 마법사들의 말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지 말라. 유다에 누구 있는 거예요? 말한 사람들이 대언자, 점쟁이, 꿈꾸는 자, 마술사, 마법사 이 다섯 부류가 한 마음으로 외친 소리가 뭐냐? 너희가 바벨론을 섬기지 아니라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 뭐 이러고 있었던 거죠. 예레미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예레미야만 너희는 망한다 이러고 정반대의 대언을 했죠. 이렇게 말한 대언자 예레미야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령으로 말하는 예레미야가 거짓 대언자로 모함을 받았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낯선 자들의 자손들 가운데 사실을 기쁘게 하나이다. 이게 지금 다시 6절, 이사 2장 6절. 이 말은 낯선 자들의 이교도들을 말합니다. 유다가 이들 가운데서 자신들을 기쁘게 했다는 건데, 그 말은 뭐냐면 이들과 교제하면 이들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 15장 1절에 그런지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주를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제 7절부터 18절은 그들의 땅에는 이르렀죠. 그들의 땅 할 때 그들이 유다를 말한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 대한 겁니다. 이분은 계시록 4장 1절부터 19장 6절까지 대환란 때 이방을 좀 다루고 있어요. 이교도들, 마지막 날들에 있는 이교도들에 관한 예언입니다. 역사적으로 아시리아, 이집트, 바벨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7절에 그들의 땅을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같은 나라들로 해석하면 당시 유다를 하에 두고 열강들이 힘을 자랑할 때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시리아 침략을 막아냈지만 그 이후에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유다는 죽게 도움을 구하는 대신에 이집트를 신뢰하고 도움을 구했지만 막상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하자 이집트는 군대를 한 명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집트는 유다를 돕지 않았어요. 그러나 대언자 이사야 3장 7절에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의 도움은 헛되고 아무 소용이 없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외치기를 그들의 힘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라 했느니라. 그러니까 이집트로 원조를 구해봐야 소용없다 이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의 도움은 헛되고 아무 소용없다. 차라리 뭐라고? 그들의 힘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다. 가만히 앉아서 주께 기도하고 가만히 앉아서 잠잠한 게 좋다 이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도움을 구하러 이리저리 다니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홀로 주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하십니다. 7절입니다. 자, 본문 보면 7절. 그들의 땅에는 또한 은과 금이 가득하여 그들의 보물은 끝이 없고 그들의 땅에는 또한 말이 가득하여 그들의 병거가 끝이 없으며 이건 주로 이제 유다나 바벨론은 뭐 이런 나라들이 다 이래요. 그다음 유다, 아시리아, 바벨론이 이제 3강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시리아가 먼저 망하고 다음 바벨론에게 이집트가 깨지고 다음 바벨론이 이제 제국을 이룬 거죠. 다음 바벨론 제국을 이루는데 일반적으로 어느 왕이나 자신들의 땅에 은과 금이 가득하고 보물이 끝이 없으면 뭐라 그러죠? 태평성대라고 그러죠. 은과 금이 가득하고 보물이 끝이 없다면 이거야 진짜 전성기 로마 제국 아니면 전성기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그리스 다 이랬죠. 그럼 그때 왕은 뭐가 되는 거죠? 성군이지. 성군이지. 지금도 몽고에서 나면 몰라도 징기스칸은 뭐예요? 몽고 사람들이 그거는 뭐 그 이름은 잊을 수 없는 이름이죠. 그때 원나라 몽고 이제 제국이었어요. 몽고 제국이었어요. 이건 진짜 엄청 컸어요. 그런 왕이 하나 있다면 뭐 이건 너무 좋은 거죠. 그들의 땅에는 또한 말이 가득하여 그들의 병과 끝이 없으면 뭐예요? 군사력이 최강이다 이 말이에요. 군사력이 막강하단 말이죠. 한때 이집트가 이랬고 아시리아 그랬고 바빌론이 그랬고 이랬습니다. 그러다 다음엔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다 이랬습니다. 막강하다 이거예요. 솔로몬 시대에도 이스라엘이 한때 이랬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이방의 제국들과 이스라엘 이런 것들이 자랑이 아닙니다.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 그러나 그는 자기를 위해 말을 많이 늘리지 말며 말을 많이 늘리려고 백성을 이집트로 돌아가게 하지 말지니라. 주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후로는 그 길로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 하셨느니라. 또 그는 자기를 위해 아내를 많이 두고 자기 마음이 돌아서지 않게 하며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늘리지 말지니라. 그럼 뭐 하지 말라는 말 몇 개 나오죠. 자기를 위해 뭐 하지 말라고? 말을 많이 늘리지 말라.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든지 왕이 되면 자기를 위해 말을 많이 늘리지 말아야 되고 자기를 위해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되고 다음에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늘리지 말아야 된다 이랬습니다. 솔로몬은 주의 명령과 정반대로 이 세 가지 다 정반대로 행했죠. 말을 많이 늘렸고 아내를 많이 뒀고 은금을 많이 뒀는데 뭐 은은 얼마나 흔했던지 뭐 치지도 않았어요. 그랬다고 나와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그 다음 왕들은 다 같이 누구나 다 이 솔로몬의 시대를 그리워하죠. 안 그렇겠어요?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이렇게 다 그리했는데 우시아 왕이 지금 이사야에서 나온 이 우시아 왕이 솔로몬의 본을 따라서 은과 금을 늘리고 말을 늘렸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세계의 경제, 특히 금융을 쥐잡고 이 7절 말씀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죠. 은금을 가득하게 그의 몸으로 끝이 없고 그래서 세계의 은행은 다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된다. 이런 걸 다 원하죠. 다. 7절의 예언은 7절의 말씀은 예언적 적용을 하면 대환란 때 큰 바빌론의 모습입니다. 대환란 때 큰 바빌론 모습인데 이게 정확히 7절과 일치합니다. 큰 바빌론은 부와 사치의 도시예요. 성경은 땅의 모든 상인들도 그녀의 넘치는 사치로 말미암아 치부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큰 바빌론에 대한 정확한 묘사입니다. 8절 그들의 땅에는 또한 우상이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만든 것 즉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에게 경배하고 그들의 땅에 우상이 가득하다 이 말씀은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론 땅에 가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종류의 우상이 있습니다. 그리스나 로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몇천 가지가 넘는 신들로 가득했는데 아테네 사람들은 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름을 다 못 붙였어요. 혹시나 신은 있는데 이름을 못 붙여서 경배를 안 하면 재앙이 내릴까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런 것 하나 재단을 만들어놨어요. 투 언론가 이렇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적어놓고 거기다 경배 그 명패를 줄 정도였단 말이죠. 성경은 큰 바빌론을 걸어서 마귀들의 처소요 모든 노론 영의 요소요 모든 부정하고 과장한 새들의 집이다 알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우상들로 넘쳤고 유다 왕들 역시 산당들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태양신에게 경배했고 하늘의 군상들 달과 별들에게 부장했습니다. 천사 숭배도 있었습니다. 유다 약한 왕들은 아예 주님을 섬기는 대신에 우상 숭배를 장려할 정도였습니다. 예레미야 7장 18절에 자녀들은 나무를 모으고 아버지들은 불을 붙이며 불을 피우며 여인들은 가루를 반죽해서 납작한 빵을 만들어 하늘의 여왕에게 바치고 이 하늘의 여왕 Queen of Heaven 이게 누구죠? 지금 캐톨릭의 성모 마리아입니다. 하늘의 여왕에게 바치고 다른 신들에게 음료 혼물을 부음으로 내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구약에서는 이제 옛날 세미라미스였고요. 다른 신들이 음료 혼물을 부음으로 내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이거 엄청난 말이죠. 가족이 다 동원하다냐.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여인들은 뭐라고요? 반죽하고 자녀들은 나무를 모으고 온 가족이 다 힘을 합쳐서 이렇게 음료 혼물을 바치고 만들고 바치고 또 다른 신들에게 하니까 하늘의 여왕에게만 바치는 게 아니죠. 다른 신들에게 음료 혼물을 부었다 그러니까 뭐 여러 신들에게 그렇게 했다 이거 제살제. 이것이 당시 유대의 모습이었습니다. 9절입니다. 천한 자도 절하며 큰 자도 절하나니 여기에 굴복하나니 해놨는데 그냥 보우입니다. 저 천한 자도 절하며 큰 자도 절하나니 그러므로 그들 용서하지 마옵소서. 굴복하나니 하면
뭡니까? 좀 느낌이 다르죠? 절하며 절하며입니다. 천한 자도 절하며 큰 자도 절하니 그러므로 그들 용서하지 마옵소서. 우상숭배는 빈부 귀천이 없습니다. 8절 9절은 대화하는데 용을 경배하고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는 온 세상 사람들을 미리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누구든지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천한 자도 절하고 큰 자도 절합니다. 왕들도 절하고 귀족들도 절하고 강한 자도 절하고 학자들도 절하고 기독교인도 절하고 불교도 절한다는 어때요? 여기서 절하는 짐승 형상에 경배한다는 말 아직 그 사람은 기독교인을 하는데 하늘로 못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무늬만 크리스천이었던 사람이죠.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과 그 형상에 경배한 자들에게는 악취가 나며 몹시 아픈 혼대가 생깁니다.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 말씀대로 이들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예, 짐승 형상에 경배하는 자, 또 거기 맞추는 자, 절하는 자, 뭐 표를 받는 자 다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 말씀대로 용서받지 못합니다. 시편 16절에 주께서는 온 뭉토로 왕이시니 이교도들이 그분의 땅에서 멸망하였도다. 잘 보세요. 누가 멸망했다고요? 이교도들이 어디서? 그분의 땅에서. 희한하잖아요. 이교도들이 왜 그분의 땅에서 멸망해요? 한국 사람이 한국 땅에서 멸망하든지 일본 사람이 일본 땅에서 멸망해야지 왜 이교도들이 그분의 땅에서 멸망하였도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이교도들이 어디서 멸망했는지 주목. 이방인들의 때에 이교도들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점령하고 거기서 주를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예루살렘은 주의 땅, 그분의 땅인데 지금 누가 살고 있어요? 거기 지금 예루살렘 신전이 무슬림 모스크가 있다고. 거기 무슬림들이 많이 있어요.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갈수록 더한 거죠, 나중에. 이교도들이 그분의 땅에서 멸망했다. 대관란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이 짓밟히지만 멸망한 것은 누구냐?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우상들에게 엎드렸습니다. 유다에도 몇몇 걸출한 믿음의 왕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왕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은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이방인들에 대한 구별이 없습니다. 다 심판입니다. 10절 주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엄의 영광으로 인하여 바위 속으로 들어가고 티끌 속에서 물지니라. 이 말씀은 이 2장에서 3번 나오는 말씀이에요. 주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엄의 영광으로 인하여 주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엄의 영광으로 인하여 바위 속으로 들어가고 티끌 속에서 물지니라. 누가요? 천한 자도 절하고 큰 자도 굴복했다 절했다잖아. 그 절한 자들, 그 짐승 형상의 절한 자들이에요. 그 우상들의 절한 자들. 이제 이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19절에 21절 보세요. 이사야서 2장 19절 21절 주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엄의 영광으로 인하여 바위 속으로 들어가고 티끌 속에 소물지니라 했는데 이들이 한 짓을 보세요. 2장 19절 또 주께서 일어나서 무섭게 땅을 흔드실 때 그분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엄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들이 바위굴과 땅굴 속으로 들어가야 같은 말씀이죠. 그날에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를 위해 경배하려고 만든 자기의 은우상들과 자기의 금우상들을 두더지와 박쥐에 던질 것이요 또 주께서 일어나서 무섭게 땅을 흔드실 때 그분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엄의 영광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바위 틈과 험악한 바위 꼭대기로 들어가랴. 지금 10절 말씀이 어디 나와요? 19절에 한번 21절에 한번 나오죠. 그렇죠. 3번 반복이 되고 있죠.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주님께서는 땅을 흔드신다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바위 속으로 들어가고 티끌 속에서 물지니라. 이렇게. 그리고 바위 굴과 땅굴 속으로 들어가리라. 땅굴 속으로 들어가리라. 한국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죠? 바위 틈과 험한 바위 꼭대기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해도 뭐 숨는다고 숨겨지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에 있을 이름을 쉽게 알 수 있는데, 딱 이때, 여러분 딱 계시록 6장 이게 딱 생각이 나죠? 계시록 6장이 그거 봤는데 싶을 거예요, 그죠? 주께서 일어나서 하란 말은 재림의 표현이에요. 주께서 일어나서 하면 재림이죠. 예. 교회 시대 주님 어딨죠? 하늘 왕래에 앉아 계시죠. 앉아 계시죠. 스데반이 죽을 때 주께서, 스데반이 본 게 뭐죠? 주께서 일어나셨다 그랬죠. 주께서 서 계신 걸 보노라 그랬죠. 서 계셨으니까 주님이 어제 그때 이스라엘이 아마 다 회심했으면 그때 주님이 재림하셨겠죠. 지상 재림하셨겠지.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스데반을 쳐서 죽여버렸죠. 주님께서 서셨다가 어떻게 하세요? 다시 앉으셨죠. 그래서 이게 그걸 이제 신학 용어로는 왕국 연기설이라 그래요. 그 재림이 거의 한 2000년간 쭉 연기됐다 이거예요. 사도들은 다 자기들 시대에 주님 오실 줄로 생각했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났는데 뭡니까? 안 오시는 거예요. 사도야는 AD 96년 때까지 거의 100년 가까이 살았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주님 승천하시고도 한 5, 60년 더 산 거 아니에요. 5, 60년 더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주님 오실 기미가 안 보이죠. 응?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하고 요한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멘 그러옵나이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어서 오시옵소서인데 지금 뭐 여기 보면 주께서 서 계신다 말 서 계신다. 서 계신다 그러면 일어났다. 서 계셨다. 일어났다. 이거는 이제 언제나 저겁니다. 지상 재림이에요. 주께서 일어나사 이 표현은 재림이에요. 주께서 일어나시면 이 땅으로 내려오기 위함입니다. 10절은 주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험으로 인하여 이랬죠. 주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험으로 인하여. 예. 예. 이 말씀은 재림 때 사람들이 그분을 그 주님께서 땅으로 내려오는 거, 거룩한 천사들과 영광의 구름과 함께 내려오는 걸 보게 되는데 보면서 이야 장관이다 한테 전부 다 디카 내미는 게 아니고 셀폰 내미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달달 떤다 이거예요. 응? 만약 지금 뭐 누가 그러대요. 요즘 뭐 아마 행성 충돌하면 행성이 막 지구로 내려오면 사람들 전부 다 셀카 들고 쫙 이럴 거라고 그러더라고. 짜 빨리 찍어야지 하고. 다들 뭐 카메라로 쫙 내밀 거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주님 오실 때 어떨 것 같아요? 천사를 갖고 그런 올 때 전부 다 카메라 쫙 내밀 것 같아 이렇게. 나도 찍자. 어떻게? 근데 이때는 그렇게 안 된다면 주의 두려움과 그분의 영광을 인하여 그 유대인들과 땅의 모든 족속들은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그분을 직접 자기 눈으로 봅니다. 그때 반응은 뭐자고요? 할렐루야 뭐 그건 아니에요. 슬피 울며 통곡합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을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라. 아멘. 들에서 양들을 먹이다 주의 영광을 보았던 목동들과 달리 이 천사들이 외쳤던 나팔소리 그 복음 이 초림 때 복음과 달리 말이에요. 주의 오심을 직접 보는 이들은 그분의 두려움을 인하여 그분의 위험의 영광으로 인해서 바위 속으로 들어가고 티끌 속에 숨습니다. 티끌 속에 숨는다 말은 흙 속으로 숨는다. 땅 파고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티끌 속에 숨는다. 어린 양의 진노와 심판을 알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으로 갑니다. 15, 16절. 요한계시록 6장 15, 16절.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총대자들과 용사들과 모든 남자 노예와 모든 자유로운 남자가 동굴과 산들의 바위들 속에 숨고 산들과 바위들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대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제발 사고가 나서 산사태가 나고 바위가 무너지고 다 좀 죽여달라는 거죠. 이때는 죽음을 구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합니다. 이들은 모두 주의 진노와 저주와 정죄 심판을 담당해야 됩니다. 담당해야 돼. 숨는다까지 숨는다. 숨어서 하는 짓이 뭐냐 하면 지금 계시록 6장 15, 16절이죠. 바위와 산들에게 뭐라고요? 우리한테 좀 덮쳐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죠. 11절 다시 이사라 2장 11절. 그날에 사람의 거만한 모습이 낮아지며 사람들이 오만하며 고개를 숙이고 주만 홀로 높여지시리라. 그렇게 잘났다는 놈들이 뭐 한다는 거죠? 바위 속에 숨었어. 흙 속에 숨어서 동굴 속에 숨었어. 바위 틈에 숨어서 뭡니까? 응? 대가리 쳐박고 엉덩이만 내민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람의 모습 이게 인간의 존엄이니 뭐 이런 건 뭐가 되는 거죠? 없는 거지. 응? 저기 대가리 쳐박고 있는 누구냐 그러면 왕인데요. 그러면 어때요? 왕이나 종이나 왕이나 노예나 하늘신 다 똑같은 거죠. 예. 지은 자가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그날에, 지금 11절, 그날에, 이건 없냐? 주의 재림 때를 말합니다. 그날에 사람들의 거만한 모습이 낮아지고 오만함이 고개를 숙입니다. 이 르네상스 시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 르네상스 시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특히 이제 산업혁명 시대부터, 이 문예부흥 산업혁명 이때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사람들이 점점 더 자신을 높이고 있습니다. 1800년대에, 이건 뭐, 산업혁명이죠. 기술혁명이 일어났어요. 1900년대, 2000년대, 2000년, 이거는 뭐 지금 인간은 뭐 과학기술의 발전이 거의 혁명적이고 폭발적이었어요. 정보통신산업 어디까지 올라갈지 아무도 모른다 그럽니다. 지금 사람들은 인공지능을 만들고 있는데, 인공지능 로봇을 이제 사람 인력을 웬만한 건 대체할 수 있는 만큼 만들어내면 사람이 뭐 하냐 이거죠. 사람이 뭐 하냐. 지식의 성장세가 거의 폭발적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람의 거만과 오만과 교만과 높아짐을 낮추어 버리십니다. 사람들의 거만한 모습을 낮추고 높은 마음을 낮추시고 교만한 눈빛을 낮추시고 경고한 요새를 낮추시고 높이 솟은 도시를 낮추시고 높아진 자들 다 낮추어 버리십니다. 이게 주님께서 낮추시겠다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낮추셨습니다. 주님은 성도들에게 자신을 낮추라고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께서 그를 낮추어 버리십니다. 스스로 자기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주님께서 강제로 낮추어 버립니다. 주님은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마귀는 자기를 높이는 자입니다. 마귀를 예표하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자기를 높였습니다.
아도니아는 자신을 높였다가 망했습니다. 에돔은 자신을 높였다가 끌어내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날에 사람의 거만한 모습이 낮아지며 사람들이 오만히 고개를 숙이고 오직 홀로 주님만 홀로 높여지신다고 합니다. 시편 107편 32절에 또 그들은 백성 회중 가운데서 그분을 높이며 장로의 집회 가운데서 그분을 찬양할지로다. 백성 회중 가운데서 그분을 뭐라고? 높이며, 높인다, exalt. 그분을 높이며 장로의 집회 가운데 그분을 찬양할지로다.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으려고 항상 그러했듯이 지금도 온전히 남자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내 몸에서 누굴 높인다?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한다. 우리는 성경 신자로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기며 오직 주를 높이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를 끌어내리십니다. 12절입니다. 다시 이사야로 가서 2장 12절. 만군의 주의 날이 교만하고 거만한 모든 자 위로 높여진 모든 자에게 임하여 그를 낮추며. 주의 날이 낮춘다. 주의 날은 다 낮아진다 이거야. 교만하고 거만한 모든 자 위로 높여진 모든 자에게 임해서 그를 낮춘다. 낮춘 하나님께서 높아진 자를 다 낮춰버리겠다. 대환란 때 하늘과 땅에 임하는 가까이 재앙이 임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과학기술, 문명이 얼마나 험한 것인가를 잘 알게 될 겁니다. 사람의 본성이나 이성이나 양심 등이 짐승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될 겁니다. 지금도 전쟁과 지진과 토네이도, 허리케인, 쓰나미, 화산, 가뭄, 홍수 같은 자연재해를 만날 때 그 사람들의 나약함과 쓸모없음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런 거 보면 절감하게 되죠. 노아의 홍수 같은 때는 말이죠. 그런 홍수가 한번 일어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랑하던 게 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방주 하나 외에는 쓸모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노아가 지금 방주에는 쓸 게 하나도 없다고. 모든 게 다 어떤 건물도 소용없고 어떤 무엇도 소용없어요. 이번에 휴턴 한번 잠겨보니까 간접경을 조금 한 거죠. 일주일만 더 내렸으면 뭐 된 거죠? 없어진 거죠. 그 도시. 일주일만 비 더 내렸으면 그거 없어진 거지. 근데 한 1월쯤에 거의 다 잠겼는데 일기예보에 목요일까지 온다 그러니까 어땠을 것 같아요? 아이 많이 기도했지. 나도 열심히 기도했지. 그랬더니 일기예보가 쫙 바뀌면서 비가 그쳤다 이거. 이제 사람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막 위에서 막 불이 내리고 말이죠. 막 계시록에 나오는 그 재앙들 있죠. 그런 게 막 닥친다면 생각해 보세요. 무신론자들도 진짜 막 그냥 무신론자들 어떨 것 같아요? 달달 떨면서 어떨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니까 뭐 하나님 부처님 뭐 아무나 살려주는 사람이 나 해주십니다 그러지. 근데 다 죽어요 그런 사람들. 응? 이게 그때는 왕국 복음이다 영원복음을 받아들여야지. 하여튼 복음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뭐 아무 소용없어요. 이만 갈 뿐이지. 자, 만군의 주의 날은 파멸같이 이릅니다. 요엘 1장 15절에 슬프다 그날이여 주의 날이 가까우며 그날이 전능자에게서 나온 멸망같이 이르로다. 멸망같이 이르로다. 이 날은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됩니다. 이 날은 어둠이며 빛이 아닙니다. 이 날은 너무 어둠으로 밝음이 없습니다. 왕이나 총독이나 부자나 권세자나 강한 자나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던 어떤 사람들도 자신이 점성술가든 용한 점쟁이든 뭐 천문학자든 다 소용없습니다. 논문을 몇 편 썼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응?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신의 무가치함을 알게 됩니다. 평소에는 사람이 만물의 척도인 줄 알고 모든 것에 머리인 줄 알았던 이들은 그날에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될 겁니다. 사람은 굶어보면 기근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품위 따지고 뭐 인격 따지고 해도 며칠 굶겨 나아봐. 그 사람 인격이란 게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됩니다. 사람은 그룹들이나 천사들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마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날에 사람이 땅에서 올라오는 메뚜기들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메뚜기한테 쫓기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시록 9장 3절에 보면 땅에서 메뚜기가 올라오는 대상 아래서 이 메뚜기가 꼭 희한하게 생겨가지고 정갈처럼 쏴대는데 얼마나 아픈지 죽음을 꾀도 죽음이 그걸 피하고 사람이 메뚜기야 뭐라요? 제일 하찮게 얘기는 인생이 메뚜기라고. 그렇죠. 침례 요한도 배고픔 잡아먹던 게 메뚜기야. 근데 메뚜기한테 쫓겨다니는 사람을 상상을 해보라고. 진짜 그 비참하게 말도 못하죠. 그리고 사자나 뭐 호랑이한테 몰려다니면 그래도 뭐 좀 이해가 되는데 그렇죠. 메뚜기한테 어떻게? 메뚜기한테. 주님께서 가장 미천한 존재들로 하여금 인간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굶어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 느낄 때 참 많죠. 아무것도 아닌 걸 느낄 때가 여러분 인생에 몇 번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참 많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 나 잘난 척 해봐야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마귀들 앞에서도 아무것도 안 해요. 마귀가 그럼 니까 아직 게 뭔데? 그래. 니까 아직 게 뭔데? 혼자 잘난 척 하는 순간 마귀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놈인데 하면 마귀도 마찬가지 맞아요. 그럴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지 혼자 잘난 척 한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놈인데.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한 군대는 자기들은 아주 무장한 강한 군사들을 생각하지만 자신들이 다 거기 먹잇도에서 죽고 자기들 시체는 묻히지도 못하고 새들이 와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 자신들은 공중의 새들의 먹이가 됩니다. 새들이 그들의 먹이가 된다고. 그 인생은 뭐예요? 내가 와서 싸워서 죽고 새들한테 먹이로 내 몸을 준다요. 그게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 절대 낮추어 버리신 건지 보여준 장면입니다. 저 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땅에 지은 모든 것들 위로 세움받았습니다. 노아는 땅의 모든 짐승들 위로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죄인들은 다스리고 지배해야 할 창조물을 자신을 창조한 창조주보다 더 높임으로써 그날에는 짐승들의 먹이가 되는 신세로 낮아지게 된 겁니다. 창조물을 창조주보다 위로. 그게 오늘날 우상숭배자들입니다. 자신을 창조한 창조주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긴다예요. 참. 그러다 짐승들의 그 하나님께서 그러면 니들이 짐승을 섬겼으면 뱀을 섬기고 말이야. 독수리를 섬기고 그랬으면 짐승들한테 먹혀라 이거예요. 짐승들의 먹이가 되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에는 짐승들의 먹이가 되도록 그 신세를 완전히 낮춰버린 거죠. 낮춰버린 겁니다. 예. 한국말에는 한국 사람 쓰는 복담에는 신성모독적인 말이 몇 개 있는데 천당 위에 분당 있다 그러고요. 조물주보다 건물주라 그래요. 조물주에 건물주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좀 완전히 낮춰놔야지 가능하죠. 완전히 낮춰놔야 되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이는 모든 거, 사람 높이는 모든 걸 다 완전히 끌어다 낮춰버린다 이게. 13절 다시 이사야로 하면 2장 13절 16절 또 높고 높이 치솟은 레바논의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 모든 높은 산과 위로 높여진 모든 작은 산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그림의 말이니 뭐가요? 지금 주어가 뭐죠? 만군의 주의 날이죠. 임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걸 낮춘다고. 그러니까 높고 높이 치솟은 레바논의 모든 백향목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 지금 뭐 주의 날의 심판은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창조물에 향합니다. 높고 높이 치솟은 레바논의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는 성전 건축이나 왕궁 건축이나 귀족들이 집을 지을 때 사용되는 그 아주 최고급 목재들이죠. 또 가구들 만들 때 사용되는 최고 목재예요. 이 나무들은 왕과 귀족과 부자 등 강한 자들을 예표한 나무들입니다. 이 나무들이 그날에 불타게 될 겁니다. 꺾이고 불타게 됩니다. 모든 높은 산과 위로 높여진 작은 산들은 그날에 지진에 무너집니다.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들도 모두 무너져 낮아지게 됩니다.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두 아름다운 그림이라 하는데 다시스는 뭐냐면 성경에서 무역과 상업과 찬란한 부의 도시로 반복해서 나옵니다. 다시스.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27장 12절에 다시스는 온갖 종류의 재물이 많음으로 내 상인이 되었으며 다시스는 뭐라고? 온갖 종류의 재물이 많음으로 내 상인이 되었으며 무역상이란 말이죠. 그들이 은과 쇠와 주석과 납을 내 장터에서 바꾸어 갔도다. 여기는 뭐냐면 보물이 많이 나는 곳인 다시스에. 에스겔 20장 25절에 다시스의 배들이 내 시장에서 너에 대하여 노래하였으며 너는 충만히 채워져서 바다들의 한가운데서 심히 영화롭게 되었도다. 보면 해양도시죠. 무역을 완전히 잡고 있는데 지중해 상권을 완전히 잡았던 거죠.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대신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데 이 배는 상인들이 타는 무역선입니다. 다시스의 배는 당시 지중해 백길 즉 해상무역을 장악을 했습니다. 페니키아 사람들은 배를 매우 잘 만들었고 항해술이 뛰어나는데 두로 사람들이죠. 두로 시돈이죠. 그런데 여기가 엄청 잘 살았어요. 소금과 포도주와 말린 생선과 소나무와 금속 제품과 유리, 자수품, 고운 암화포, 유명한 자주색, 염료로 물들인 옷감 등을 거래를 했습니다. 그럼 다시스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은 은과 쇠와 주석과 나무를 값으로 지불을 했어요.
성경은 다시스의 배들이 더 이상 기력이 없고 피폐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한 건 나중입니다. 이사야서 23장 10절에 다시스의 딸이여 강같이 내 땅을 통과할 때다 더 이상 기력이 없도다. 다시스의 딸이여 끝났다 이 말이죠. 이사야 23장 14절에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의 기력이 피폐하게 되었으니 너희는 울부짖을지어다. 다시스는 뭐라고? 기력이 없고 피폐하게 되었고 너희는 울부짖을지어다. 그 이제 스페인이 최고 강해질 때가 이제 무역 함대 때까지였죠. 그러다 이제 그 해상 무역권이 지중해 상권이 이제 대서양으로 옮겨지죠. 그때 이제 영국이 시작하게 됩니다. 영국이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스페인이 이제 한물 가고, 그때까지 스페인은 최강국이 됐다가 영국으로 갔는데, 스페인으로는 그렇게, 다시스로는 유대인들이 많이 갔어요. 유대인들이. 요나도 뭐 그리 갈 생각이었으니까. 근데 다시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스페인은 이 반동 종교 개혁의 그 도시입니다. 그 나라입니다. 그 반동 종교 개혁이 뭐냐면, 독일의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서 로마 캐톨릭을 그냥 한 번에 넘어뜨릴 뻔해서 거의, 근데 물론 실패했지만 거의 로마 캐톨릭이 붕괴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에도 이 루터 같은 사람이 반대죠. 한 사람이 있었는데 로욜라라는 사람이 캐톨릭도 캐톨릭답게 해서 그걸 종교개혁에 반대라 해서 반동 종교개혁이라 그래서 이 캐톨릭을 이제 굳건하게 더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캐톨릭이 지금 안마하고 든든하게 태웠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그 몇천 년간 유대인들을 갈시하고 멸시를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제 캐톨릭으로 개종 안 하면 다 죽여버리거나 아니면 땅을 다 뺏어버리거나 몇 월 며칠까지 개종하든지 이 땅을 다 떠나든지 재산 다 몰수하거나 이런 짓을 계속 했는데 그게 여러분이 뭐 몇십 년 전 이야기가 몇백 년 전 이야기가 아니고 일반 성경을 일반 신자들이 읽는 것을 금지한 게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까지 그랬습니다. 바르셀로나 올림픽은 1992년이에요. 1992년에 바르셀로나에서 올림픽 한다고 그걸 좀 정부에서 막 약화시켜줬어요.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성경 뭐 들고 설교하면 그냥 뺏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라이터로 불태워버리고 막 그랬습니다. 그게 92년도까지 그랬습니다. 얼마나 그가 악독한 도시인 줄 알겠죠. 다시스. 근데 이 다시스의 은광이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페니키아에 두로, 페니키아 하면 두로 시돈입니다. 페니키아가 배를 잘 만들었는데 이 배를 해가지고 해상무역 할 때 거기 은을 가져와가지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두로 왕하고 되게 친했죠. 성전 건축할 때. 그래서 이게 솔로몬이 그래서 그 은을 저 가져와서 그 솔로몬 시대에 은이 뭐 아무것도 아니고도 여겨졌다라 할 정도로 이제 그 유대에 많았던 겁니다. 그 뭐 역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23장에 보면 더 이상 기력이 없도다. 너는 울부짖어 뭐 너희의 기력이 피폐하게 돼 너희는 울부짖을지어다 해가지고 갈수록 이제 못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날이 다시스의 모든 배에 임한다 나선 이들의 해상무역이 완전히 끝나버린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16절 마지막에 보면 모든 그림 위에 임하리라. 이 말은 뭘 같아요? 모든 그림 위에 임하리라. 주의 날이 그림 위에 임한다. 이게 뭔 말이? 모든 그림 위에. 요거는 민수기 33장 52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 중에 하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모든 거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며 그들의 모든 그림과 부어 만든 형상을 멸하고 그들의 모든 산당들을 완전히 허물며 그 사람은 몰아내고 그들의 모든 그림과 부어 만든 형상을 멸하라는 거예요. 그림을 멸하고 다음 뭐라고? 형상을 멸하고. 그 그림은 사람들이 아트라고 그러죠. 형상은 조각품이죠. 그리고 모든 산당들은 신전이지, 소위 말한 건물이죠. 이걸 다 멸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가나안에 있는 모든 그림과 부어 만든 형상을 멸하라. 그 사진관하는 사람이 상당히 시험 들더라고. 모든 그림을 멸하라 했더니. 미국의 모든 영화사 이름 다 뒤에 뭐가 되어져? 픽처를 쓰죠. 무슨 픽처를 씁니다. 그림, 모든, 비디오는 여러분, 영화는 다 그림입니다. 그림은 활동 사진이에요. 그 무비라고 그러죠. 그 무빙 픽처입니다. 움직이는 그림이라고. 사람 눈은 1초에 16장만 돌리면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더 스무드하게 32장이죠. 그 플랫장 30장, 60장 하면 더 많고. 제가 동영상 지금 내보내는 정도가 1초에 30장 정도를 내보내는 거예요. 1초에 30장 정도 하면 이게 동영상이 아주 스무드하게 나가는 겁니다. 해상도 동업비 1초 60장 이러면 그러면 용량이 확 늘어나죠. 하나하나 그림이니까 이 파일이 엄청 커지는 거예요. 파일이 1초에 30장씩이니까 그러면 1시간이면 그림이 몇 장이에요? 그 60 곱하기 6 그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그만큼을 파일을 저장해서
영상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관에서 보는 영화는 수만 장의 그림을 지금 여러분이 넘겨서 본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1시간 반 동안 영화를 봤다는 말은 1시간 반 동안 그림을 본 겁니다. 1시간 반 동안 그림을 그 귀에 넣어서 한꺼번에 한 장 한 장 본 게 아니라 쫙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영화 한 편 봤다면 그림 뭐 수천 장, 수만 장을 본 거죠. 그러니까 모든 그림을 멸하라 그러면 그런 거 다 뭐 하는 거죠? 멸하라 이 말인지 유엔에서는 아마 인류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학계에서는 골동품이나 고미술품이 예술이냐 하며 가치를 높이 매기겠지만 주님께서는 무가치한 것이다. 멸하라 이렇게 디트로이 파괴하라 부수고 태워버리라 말씀입니다. 주의 날이 모든 그림 위에 임한다면 인류의 미술품이나 골동품 끝장나는 겁니다. 오늘 사람을 가장 많이 망치는 것이 이 그림입니다. 픽처로스 모든 영화 산업은 다 그림 산업입니다. 각국은 영화 산업을 문화 산업이라 하지만 대부분의 영화는 사람의 악한 상상력과 살인과 음란한 본성을 자극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 영화는 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죠. 사람의 본성이 원래 악한데 그나마 어떤 교육으로 좀 억눌러 놨던데 그 본성이 약한 상상력을 뭐라고 마음대로 익스프레스 표출할 수 있도록 매개체가 뭐죠? 영화입니다. 여러분 영화 한 편 보면 죽어가는 사람 수천 명을 수십 명 최소한 수십 명 수백 명을 보게 되고요. 특히 뭐 폭력 영화나 그런 영화는 뭡니까? 1시간 반 동안 시체를 몇 개 보는지 몰라요. 1시간 반 동안. 뭐 음향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걸 보는 거예요. 응? 아이들이 보는 게임은 다 그걸로 돼 있죠. 1시간 동안 게임하면 수천 명 죽여요, 걔가. 다다다 수천 명을 죽인다고. 살인을 수천 명을 그냥 그림으로 수천 명을 살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신나하죠. 그 사람 속에 있는 뭡니까? 살인의 본능을 그냥 항상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모든 그림이 이 말이라. 모든 그림이 이 말이라. 17절입니다. 사람의 거만함이 굴복되고 사람들의 오만함이 낮아지리라. 그날에는 주만 홀로 높여지시며. 반복이죠. 주님은 사람들이 높이는 모든 것, 사람들이 자랑하는 모든 걸 낮추십니다. 과학이니 기술이니 예술이니 문화니 종교니 어떤 것도 주님은 존중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드는 어떤 예술품 창작물에도 주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주의 날에 사람들의 거만함과 오만함은 아래로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게 됩니다. 마귀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모든 것 위로 크게 하지만 그는 지옥으로 끌어내려집니다. 그는 산채로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날에 주만 홀로 높여지시리라. 부처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소크라테스도 아니고 알라도 아니고 주만 홀로, 마리아도 아니고요. 주만 홀로 높여지시리라. 영광은 홀로 주님만 받으십니다. 영광은 홀로 주님만. 누구요? 홀로 주님만. 찬양 홀로 주님에게만 돌아가야 됩니다. 권능과 지혜는 홀로 주의 것입니다. 구원은 홀로 주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머리로서 높여집니다. 역대기상 29장 11절에 오 주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누구의 것이니? 주의 것이오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오 주여 왕국도 주의 것이오니 주께서는 모든 것 위에 머리로서 높여지셨나이다. 모든 것 위에 머리로 높여지셨나이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며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예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그날에 홀로 높여질 것입니다. 로마 14장 11절에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에게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무릎이 내게 엎드리고 말이야.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모든 무릎이 꿇어요. 그날 주님 앞에 꿇는 거예요. 빌립보 2장 11절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러 신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님만 홀로 높아지신다 이 말이죠. 18절입니다. 그분께서 우상들을 철저히 제거하시리라. 11개의 역대기를 읽다 보면 훌륭하다는 평판을 받은 왕들이 있는데 그 한 가지 그러나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 나오죠. 뭔가 불완전하지 항상 보면 그러나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면 우상들을 철저히 제거하십니다. 사람들이 숭배했던 모든 형상들이 다 부서지고 불에 살 겁니다. 이런 남는 게 없어요. 지금 이 세상에는 모든 불상이나 신상들이나 성인들의 조각상이나 마리아상이 그날 다 제거됩니다. 사람들이 숭배했던 모든 형상들이 다 부서지고 다 불에 살 겁니다. 이런 이교도들이 들을 때 황당한 말이겠지만 이런 기독교인들이 하는 일이 아니고 그분께서 친히 하시는 일입니다.
한국에도 이 기도원을 본받자 해가지고 이제 열철 남아들이 크리스천들이 불 땅에 가서 붉은 숯불로 십자가 쫙 그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욕을 엄청 먹죠. 그건 크리스천들이 할 일이 아니고 누가 한다고요? 예,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날에 주께서 하신다고. 그분 우선. 근데 도끼 가져가서 뭐 장성조 때려 부숴버리고 그죠? 찍어내버리고 하면 물론 뭐 우리가 이해는 하죠. 뭐 나는 뭐 거기에 대해서 큰 적은 아닌데 참 몰상식한 크리스천들이냐고 막 지금 욕 많이 먹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 좀 있나 봐요. 하나 돌이나 나무로 만들었던 금이나 은으나 노수로 만들었던 주님께서는 다 제거하신다. 뭐 예술적 가치가 있든 없든 주님은 다 제거하십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든 없든 주님 다 제거하신다. 대화를 데는 짐승 형상이 만들어지고 곳곳에 놓이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절하고 입맞춥니다. 사람들이 세운 형상은 그날에 모두 철저히 제거됩니다. 북한엔 김일성 형상이 되게 많죠. 다 제거됩니다. 남한엔 김대중 씨 형상이 되게 많습니다. 그거 다 제거됩니다. 박정희 형상은 왜 만들었는지 뭔지 모르겠네. 제거됩니다. 애들 데리고요. 그 김대중 동상 앞에 형상 앞에 가지고 절하는 거 봤는데 기가 차지네. 이게 북한도 아니고 야 하여튼 안 돼요. 하여튼 한국이 남한은 음행이 활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야 돼요. 북한 우상숭배 활발해가지고 징계했는데 이게 둘이 경쟁하고 있으면 누가 더 빨리 불법을 채울지 너무 먼저 차는 쪽이 망하는 겁니다. 먼저 차는 쪽이 남한이 먼저 차면 남한이 지는 거고 북한이 먼저 치면 북한이 망하는 거예요. 전쟁은 미국이나 북한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은 주께 속한 겁니다. 이 남한에는 뭐 얼마나 음행이 뭐 말도 못합니다. 아침에 아파트에서 차 타고 나오려면 황당하다 그러잖아요. 막 얼마나 이 찌라시를 뿌렸는데 음란 찌라시를 뿌렸는데 마냥 황당할 정도로 이런 나라가 참 전 세계가 드물 거예요. 나라도 좁은데 어찌나 그렇게 북한은 또 나라 좁은데 뭔 놈의 형상을 그렇게 세워대는지. 근데 한국의 목사들이 말이죠. 북한 여행 가가지고 그 금수산 가가지고요. 그래서 김일성 형상 앞에 절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방명록 쓰고 그런 목사 한둘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서 짐승의 형상이 곳곳에 세워진다 이거예요. 그날 다 없어집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절하고 입맞추고 거기에서 굴복하지. 다 절하지. 그러나 사람들이 세운 형상 그날에 모두 철저히 제거됩니다. 미가서 5장 12, 14절에 말하기를 미가서 5장 12, 14절에 또 내가 마술을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으리로다. 내가 또한 너의 새긴 형상들과 서 있는 형상들을 내 항원에서 끊으리니 내가 다시는 내 손으로 만든 것에 경배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의 작은 숲들을 내 한가운데서 뽑아내고 또 그와 같이 내 도시들도 멸하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술을 끊고 점쟁이가 없다 하죠. 다음에 뭐라고요? 새긴 형상들과 서 있는 형상들을 다 끊어버린대. 장승들도 없다 이거 다 끊어버립니다. 이것이 주께서 그날에 우상들이 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그때 주의 백성들을 우상들로부터 정결하게 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 그때 내가 정결한 물을 너희에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으로부터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라. 에스겔 37장 23절에 또 그들이 다시는 자기들의 우상들과 역겨운 것들과 자기들의 어떤 범법으로도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우상들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다. 다 역겨운 것들과 자기 어떤 범법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라 오직 내가 그들의 모든 거처고 그들이 죄를 짓던 곳에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정결하게 하리니 이로써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신 약속입니다. 19절 2장 19절 또 주께서 일어나사 무섭게 땅을 흔드실 때에 무섭게 땅을 흔드실 때에 언더라인 그분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엄의 영광을 인하여 그들이 바위 굴과 땅굴 속으로 들어가리라. 앞에서 한번 나왔던 말씀입니다. 10절에서 이미 나왔던 말씀입니다. 21절에도 한번 나오는데 2장에서만 3번 반복되는 말씀이죠. 주의 날 주의 재림에 이 땅에 있을 일입니다. 주께서 일어나서 무섭게 땅을 흔드실 때에 그 주께서 일어나사가 뭐죠? 재림이라 했죠? 일어나셔서 뭐 한다고요? 무섭게 땅을 흔드신다잖아요. 여기에 큰 지진입니다. Great Earthquake. 주님께 땅을 흔드실 땅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막 흔들리겠죠. 그러면 사람들 지진이다 그러겠죠. 그 지진입니다. 6째 봉인을 열면 이 땅에 큰 지진이 나며 해놓은 머리털로 짠 상복까지 검게 되고 다른 피가시 됩니다. 땅에서 증언하던 두 증이 죽고 사흘 뒤에 살아나서 하늘로 들림을 받을 때 땅에서 큰 지진이 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지진으로 사람들 중에 7,000명이 죽습니다. 엄청난 지진입니다. 다음 계시록 16장 18절에 보면 7째 천사가 자기 병을 공중에 쏟아부을 때 이 땅에 큰 지진이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8절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었고 또 큰 지진이 있었는데 지진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 사람들이 땅 위에 있은 이래로 그와 같은 것이 없었더라. 그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지진이 이때 있다는 거죠. 가장 큰 지진이 7째 천사가 자기 병을 공중에 쏟아부을 때 있는데 이 지진인데 이게 뭐냐면 주께서 일어나서 무섭게 땅을 흔드실 때, 무섭게 땅을 흔드실 때. 큰 지진을 구약에서 뭐냐면 무섭게 땅을 흔드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그분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험의 영광에 바위굴과 땅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막 빅원 온다 그러죠. 그러면 다 겁나죠. 겁안나요? 캘리포니아 한번 흔든다 그래도 겁나지. 토네이도 온다 그래도 그렇지. 여기 뭐 토네이도는 별로 없으니까. 지금은 산불. 캘리포니아 재앙은 산불하고 주로 저거 같아요. 지진 같은데. 큰 지진 온다는 소리 몇 년 전부터 했는데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오면 그 피해는 말도 못합니다. 그 피해, 진짜 피해는. 이 일은 계시록 6장 15, 17절에도 많이 나오는, 아까 읽어봤죠.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날을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계시록 2장 20절, 이사 2장 20절. 그날에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를 위해 경배하려고 만든 자기의 은우상들과 자기의 금우상들을 두더지와 바퀴들에 던질 것이요. 왜 두더지와 바퀴들에 던지죠? 희한하네. 그날에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를 위해 자기를 위해 경배하려고 만든 자기 우상들이죠. 하나님께서 우상을 제거하실 뿐 아니라 사람들도 자기를 위해 경배하려고 만든 우상들을 내던집니다. 이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야.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더 화냈나 보다. 복을 받는 줄 알았는데 이것 때문에 더 화냈나 보다 해서 다 내던진단 말이죠. 은이나 금으로 만든 우상들을 평소에는 경배하고 귀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 홀로 거룩하신 주 하나님 볼 때 그들은 우상의 헛됨을 알고 우상을 내버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는 언제냐면 대환란 때 다 이런 건 아니에요. 두 대언자가 죽었다가 살아나 원수들이 본 앞에서 하늘을 들림받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우상들을 내다버려. 이게 계시록 11장을 가서 잠깐 이건 좀 본문을 봐야 됩니다. 거의 말미죠. 대환란 말미죠. 계시록 11장 11절 13절에 그 두 증인을 이제 죽였죠. 그래서 묻어주지도 않고 말이죠. 막 즐거워가지고 두 증인 죽었다고 너무 즐거워서 막 선물로 주고 보내고 이게 이제 크리스마스죠. 좀 계시록 11장 11절 사흘이 지난 뒤에 11절 봅니다. 그 지금 10절에 보면 두 대원자가 죽었다고 나오죠. 그 사람들이 막 즐거워하며 선물을 보내리라 즐거워하며 선물 보낸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그죠? 즐거워하며 선물 보내는 절기가 지금 미국, 유럽 전 세계 하나 있는데 그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원래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말고 뭐 해피 할리데이 하지 말고 즐거워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해요. 11절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영께서 그들 속에 들어가심으로 죽었는데 뭐 그것도 목 잘려 죽었어요. 근데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나 그들을 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마더라. 즐거워하고 선물 보내고 막 해닥거리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겁나지. 죽었던 사람에게 지금 말이에요. 그들이 벌떡 일어나 버린 거죠. 그들이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말씀하신 큰 음성을 듣고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이거 뭐 닥쳤던 게 뭐 그런 게 있죠. 13절. 바로 그 시각에 큰 지진이 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지진으로 큰 지진이 나서 이게 뭐죠? 주께서 땅을 뒤으신단 말이죠. 그 지진으로 사람들 중에 7,000명이 죽었더라. 엄청나죠? 그 도시 예루살렘에서 7,000명 죽으면 엄청난 거지. 그 남은 자들이 안 죽은 사람들 말이에요. 그 남은 자들이 놀라며 하늘의 하나님께 뭐 하더라? 영광을 돌리더라. 이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때는 전부 다 완전히 정신이 완전히 픽 돈 거죠. 이게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뭐가 잘못됐다, 야. 응?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은우상과 금우상을 뭐라고요? 이제 뭐 한다 그랬죠? 두더지와 바퀴를 던질 것이요, 그들아. 이 뭔 것 같아요. 네. 이 말은 땅에다 묻는다는 말입니다. 두더지에 던진다는 말은 두더지야 니 먹어라 그게 아니고 땅에 묻는다면 땅에 묻는다. 두더지가 좋다는 말은 두더지 땅 속에 살죠. 땅에 끌어묻으면 두더지가 파고 들어가죠. 땅에 묻는다는 말이 두더지의 줄이라고. 바퀴들이 던질 것이면 바퀴들이 어디 살죠? 동굴에 살죠. 동굴에 던진다 이 말입니다. 땅에 묻거나 동굴에 던진다 이 말입니다. 연못에 던졌으면 어떻게 됐어요? 고기들이 좋다 그러겠죠. 연못이나 바다에 던졌으면 고기에게 좋다 그러겠죠. 근데 땅 속에 던졌다 그러면, 땅 속에 묻었다 그러면 두더지에게 줄 것이요. 동굴에 던졌다 그러면 박쥐에게 줄 것이요.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말한 겁니다. 21절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용광로에 태우거나 그러진 않고 땅 속에 파묻어 버렸다. 그죠? 부정타는 물건이라고 딱 파묻어 버렸다. 아니, 내다 버려 버렸다. 이게 이 표현입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 파묻었던 사람이 하나 있는데 야곱이 그랬죠. 비슷한 겁니다. 21절 또 주께서 일어나서 무섭게 땅을 흔드실 때에 그분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험의 영광을 인하여 사람들이 바위 틈과 험악한 바위 꼭대기로 들어가리라. 이 속에 들어가면 살까 싶어가지고 이미 앞에서 나온 말씀이 반복입니다. 10절에 나왔고 19절은 나온 그대로입니다. 사람들은 바위 틈과 험악한 바위 꼭대기로 들어갑니다. 그날에 그들은 죽고자 하나 죽음이 그들을 피할 겁니다. 22절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이랬죠. 요 부분 언더라인 좀 하시고 이게 영어로 보면 cease ye from man 이랬죠. 너희는 사람들과 단절할지니라 이랬어요. 너희는 사람들과 단절할지니라 단절하라 이렇게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또 하면 한국말로 잘 와닿질 않아요. 너희는 사람들과 단절하라 너희는 사람들과 끊어라 이러니까 이 구절 직역을 하니까 의미가 잘 와닿지 않으니까 이 한국성의 개역 뭐 한킹 흠정력 뭐 예외 없이 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존하지 말라 의존함을 그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의역을 했습니다. 의미가 안 하다니까 그 cease from man 이걸 이제 trust not man 이렇게 trust not man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의역을 해버렸는데 물론 사람 신뢰할 대상은 아닙니다. 사람 신뢰할 대상이 아니야. 예레미야 17장 5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사람과 끊으라 할 때니만 사람들은 주님과 자기를 끊었죠. 시스한 거예요. 주님과 교통과 주님과 뭐 시징 했단 말이죠. 우리는 끊지 말라는 게 뭐죠? without ceasing은 뭐죠? 기도죠. pray without ceasing. 끊지 말고 중단 없이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라 이거냐 거죠. 끊임없이 기도하라 이게 뭐 중단 없이 끊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찬양도 끊지 말고 그 continue 말씀 있는 것도 continue니 그래서 without ceasing 끊지 말라고 끊지 말라 단절하지 말라. 하나님과의 교제도 끊지 말라. 근데 너희는 cease from man 사람과는 뭐라고요? 끊어라요. 왜 그렇죠? 이 세상 지금 이때 사람들이 전부 다 뭡니까? 예, 우상을 숭배한단 말이죠. 그리고 배교했단 말이죠. 그 사귀지 말라고 교제하면 안 되나? 왜? 악한 사귐 선하니까 부패시킵니다. 그런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고요. 시편 146편 3절에 통치자를 신뢰하지 말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아들도 신뢰하지 말라. 신뢰하지 말라. 신뢰하지 말라. 사람은 신뢰할 대상이 아니고 사람은 대단하다. 아닙니다. 존중받아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스스로 높이고 누가 높여줘도 위기의 때 본성이 나오는데 위기의 때 사람의 모습은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럴 줄 몰랐다는 거죠. 잠언 28장 21절에 사람들이 외모를 존중하는 것은 좋지 아니하니 그 사람이 빵 한 조각을 위하여 범법하리라. 그 사람이 빵 한 조각을 위하여 범법하리라. 그게 사람이다. 그게 사람이다. 여러분이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데 그래도 그 사람은 랍비인데 믿지 말라고요. 그래도 그 사람 우리 교회 목사님인데 믿지 말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평소에는 괜찮은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외모를 존중하는 건 좋지 않다. 이거. 다음 28장 21절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람들의 외모를 존중하는 것은 그 상대도 교수님인데 그 판사인데 다 소리예요. 사람들의 외모를 존중하는 것은 좋지 아니하나니 그 사람이 빵 한 조각을 위하여 범법하리라.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62편 9절에 참으로 지위가 낮은 자들은 헛되며 지위가 높은 자들은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을 다 더해도 허무보다 가볍도다. 허무보다 가볍다. 그 인류의 60억이고 다 더해봐야 허무보다 가볍다. 이거 너싱만도 못한 거죠. 이것이 사람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사람의 생명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린 수증기입니다. 사람 무엇과 같은가라고 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4편 3절 4절에 주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나이까 혹은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중히 여기시나이까 사람은 헛된 것과 같고 그의 날들은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으니이다. 사람들은 뭐라고요? 헛된 것과 같고 사람은 헛된 것과 같습니다. 사람의 날들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지금 본문에 너희는 사람과 단절하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을까 싶은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사람들과 뭐라고요? 단절하라. 그날에 우상을 숭배하고 주를 버리는 죄인들과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는 자들과 관계를 단절하라는 겁니다. 단절. Cease we from the man. 너는 사람과 단절하라. 이 날에는 말이죠. 마누라도 자식도 못 믿습니다. 자기 입술을 지켜야 되고 이 대환란 때는 마누라 자식도 못 믿어요. 그래서 너희 사람과 단절하라 해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불법에서 떠나야 됩니다.
당연히 불과 올려진 자는 건 악한 자와 단절해야 됩니다. 이게 분리죠.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자들은 주로부터 칭찬과 상을 받습니다.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입니다. 주와 연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밀착하는 사람은 모두 삽니다. 우리는 우상을 버리고 주께 밀착해야 됩니다. 우리는 악을 피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이걸 이제 킹제임 성경은 밀착하다 이 단어를 cleave, C-L-E-A-V-E, cleave, 밀착하다. 근데 이제 우리 금정리 성경은 이 밀착하다는 단어가 번역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냥 굳게 붙들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굳게 붙들라, 밀착하라. 내 하나님과 밀착하라. 내 하나님과 밀착하는 모든 사람을 살리라.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자는 굳게 살려. 그 말이 그 말인데 하나님과 밀착하라. 내 하나님과 밀착. 우상들과 하면 뭐라고요? 떠나라. 세상과도 떠나라. 죄로부터 떠나라. 그건 단절하라. cease. cease. 떠나라. 여기서 cease 하면 시체가 되는 겁니다. cease 하면 사체 시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밀착하는 사람 모두 산단 말이죠. 우리는 우상을 버리고 주께 밀착해야 됩니다. 악을 펴고 성과 밀착해야 됩니다. 밀착해야 됩니다. 신명기 4장 4절에 오직 주 너희 하나님을 굳게 붙든 너희는 이날 모두 살아있느니라. 여기 보면 이 굳게 붙더니 클리브. 오직 주 너희 하나님과 밀착한 너희는 이날 모두 살아있느니라. 밀착하지 못한 자는 광야에서 다 죽었다 이 말이죠. 다 사체가 됐다. 다시 22절. 자, 다시 이사야서로 갑니다. 좀 많습니다. 오늘 2장 다 하려다 보니까 좀 많습니다. 그의 숨은 그의 콧구멍에 있나니 그의 숨은 그의 콧구멍에 있나니 어떤 점에서 그를 수에 넣어야 하겠느냐. 사람의 숨은 그의 콧구멍에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콧구멍에서는 숨조차 자신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거두시면 흘러 돌아갑니다. 그럼 사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세지 않죠. 카운트를 안 한다고. 그의 숨은 그의 콧구멍에 있나니 어떤 점에서 그를 수에 넣어야 되겠느냐. 한 사람이라고 하겠느냐 이거지. 육체는 그 코에 숨이 있는 동안만 한 명으로 됩니다. 그 코에 숨이 있는 동안 한 명이에요. 그 코에 숨이 없으면 뭐라죠? 한 명 카운트 out of count. count me out이죠. 나를 빼라 말. 카운트하지 말라고. 시편 104편 29절에 주께서 주의 얼굴을 숨기시면 그것들이 소동하고 주께서 그것들이 숨을 거두어 가시면 그것들이 죽어 자기들의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그것들이 죽어 자기들의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건 어디에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땅 어디에 넣고 인구조사할 때 세울 수도 없습니다. 욥기 14장 10절에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나니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거 어디 있나이까. 어디 있어요? 흙 속에 있죠. 흙 속에 잠자는 사람이 흙 속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숨을 거두면 내가 어디 있는지 압니다. 어디 있습니까? 내 몸은 흙 속으로, 내 혼은 주와 함께 있습니다. 내 영도 주와 함께 있어요. 나는 저 하늘에 주와 함께 있습니다. 죽어서 지옥에 가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수에 넣지 않습니다. 그를 수에 넣어야 하겠느냐? 그러면 no. 그를 어떤 점에서 그를 수에 넣어야겠느냐? 수에 넣지 말라고요. 수에 넣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혼들은 살아있는 혼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뭐죠? 예. 주와 합한 자 한 영이 돼가지고 그 사람 뭐냐 수에 넣습니다. 생명지 이름이 기록된 자는 다 수에 넣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수에 넣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이 그를 수에 넣었다. 수에 넣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오늘 이사야 2장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3장 잠깐 기도합시다. 은혜를 주하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주셔서 주께서 홀로 주시고 하나님이시고 저희의 모든 것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고 많은 주들이 있지만 자고로 하늘과 땅을 펼치시고 만드신 분,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밖에 없고 저희를 구원하신 분도 주님 홀로 한 분이십니다. 모든 게 주의 손에 있사오고 주께 있사오니 저희가 주님만 경배하고 주님만 찬양하고 주의 이름만 부르도록 인도하시고 저희 몸에서 홀로 주님만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날 말씀 들은 모든 손들에게 이 말씀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날이 다가올 볼수록 더욱더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주의 영을 가진 모든 자들과 거룩하게 들어와 연합할 수 있도록 또 한 영이 되고 한 마음이 되고 또 한 믿음이 되고 그렇게 믿음의 선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간구합니다. 이 시간 한번 말씀드린 성도들에게 혼에 깊이 각인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 좀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